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여 앞에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풍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목소리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109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동성에 주를 송축하며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이유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 추석 한가에 오가는 길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10월 첫 주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모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온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바쁘다는 일상을 핑계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의 핑계로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마음같이 갈아엎어져 옥토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계기가 분위기를 조정하고 교만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각절의 생명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게 해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지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또는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우리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 이번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부형이라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나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생활의 제약과 신앙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무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장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목을 통해서 하실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진골 같고 순골 같지는 많은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영의 영양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과 호가 죽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면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두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군데는 구약성경에서 읽었고 또 한 곳은 신약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한 사람 구약성경에 읽은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읽은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사역을 해서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기초를 쓰는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같은 일인데 시대가 달랐고 또 장소가 달랐어요. 그들의 삶을 저는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또 구약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은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름답게 썼던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참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에게 이름을 주신 육신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심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의학, 거꾸로 하면 의학인데 의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참으로 내가 무슨 세상적인 의술을 위해서 사람을 치료를 못해봤어도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몇 번씩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이름값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상당히 유명해져가지고 인터넷에 도배를 했는데 내가 인터넷에 내 이름을 쳐보면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만 나타나는데 그냥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두 사람은 어찌나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택하실 겁니까? 처음에 좋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것을 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도 나중에 좋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성경이 소개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종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하고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참, 이 준수라고 하는 말, 이 준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성, 영어로 행성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나가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드러나더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왕이 됐던 이유 중에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그가 효심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부모를 공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등장하는 얘기에 자기 이름이 소개되고 나서 금방 그를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나귀를 잊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몇 날 며칠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들이 소갈이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을 받는 그 모습 속에 하나 중에 복받을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섯 번째 인간들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런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정말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야 우리가 여기도 가도 없고 저기도 가도 없는데 이제는 나이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이제 돌아가야자. 그리고 같이 갔던 하인에게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 점을 사울에게서 우리도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울을 택했을까? 근데 성경은 그가 이렇게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주의 종을 예우하면서 주의 종을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나는 이걸 매스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교회 특성은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다 지금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매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모습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거기에 예의를 갖추고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나귀를 찾아다니다 지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하다가 하고 있는데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가서 드릴 예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인이 저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은을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한 세겔이 아니고 4분의 1 세겔이라고 하는 작은 돈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고 지금 가서 지금 안내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나는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예우가 있구나.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예우가 있구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회자에게 자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물을 준비하고 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축해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흉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끼리 거기에 같이 흡살려서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는 모습, 주의 종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인정하시고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이유뿐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까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사무엘이 야, 너 나귀 찾아다니는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신령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너 나귀 찾고 있었구나. 네 나귀는 이미 집에서 찾아서 놓고 있다. 부모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너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가다 보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걸 보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알 거다. 그리고 정말 신령한 징표를 얘기해 줬어. 근데 이 사무엘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다.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의식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이제 대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지정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떨립니다. 무슨 내가 왕? 내가 뭘 안다고? 겸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이 왕을 보니까 내가 왕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기스의 가정이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 이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이 사울은 내가 왕이다. 그리고 교만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구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행구는 뭐냐? 멀리 길을 떠날 때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집보따리예요. 그 집보따리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랑이가 되었구만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울에게서는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효심이 있었고요. 주의 종을 예우할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로 주의 종을 예우하고 주의 종을 만날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겸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하나 이런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런 왕을 세우는데 덤으로 보니까 얼굴이 준수했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만큼이나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흠모할 사람입니다. 누구나 봐도 좋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야 너를 왕이 있는 걸 내가 더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연나라 암몬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올 때 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야 우리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역, 지력, 체력 그 모든 걸 주셔가지고 그 암몬 그 백성들을 대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징표로 이 이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경받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를 돕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도 좀 많이 저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갈 때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원망받았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정말 모세로서는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승리적이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적이다. 물론 메꿔리고 또 의심하고 또 물어주고 백성들이 여러 번 모세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목숨 위에 내가 세운 종이다. 그걸 징표로 뭘 바르냐면 요단강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가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따를 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게 꾸준히 믿음이 좀 자라가고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같으면 여러분 그것이 뭐 별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약해지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사무엘을 쳤습니다. 사무엘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그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3만 명이나 넘는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떱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약해지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제사장이 없으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를 계십니다.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는 뒤로 빠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졌던 사람이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나선 겁니다. 교만은 패망이 선 겁니다. 거만은 넘어지게 합작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만을 가장 큰 적으로 알고 교만이 싹트거나 거만이 싹트면 반연히 예수 이름으로 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요? 기다리다 못해서 내가 할 뻔했습니다. 세상과는 말하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됐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두렵다고 안 받았습니까? 겁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를 저버렸어. 너가 왕자를 내려놓게 하겠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또 무너집니다. 두려워지는데 이제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쳐버렸으면 회개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불순종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큰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는 여러분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다. 아말렉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해줘서 아말렉을 이길 거다. 그런데 가서 적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여라. 살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쉽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적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푸둥푸둥한 소들이 있고 푸둥푸둥한 양들이 있고 정말 값진 그런 죽이기 아까운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살리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전쟁이 이기셨죠. 저는 축하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음매하고 소름 소리가 납니다. 음매하고 양금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저거 다 잡아갖고 온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려는데 이걸 왜 가져왔습니까? 사울이 핑계를 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도시들으라고 좋은 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실두실하고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건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지.
정죄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징계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져왔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노하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거 아무리 귀중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망해가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망하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사람이 크게 가질 수 있는 신비심과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망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전쟁을 통해서 또 공격해 옵니다. 맞서서 군사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저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정말로 누구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17살이 된 다윗이 거기 와가지고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적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사정에서 자기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내가 너가 만났더니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면서 그를 물맷들로 쓰러뜨립니다. 전쟁의 대승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개선하는 장수들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춤을 추면서 모두가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즐거워야 될 사울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것 봐라.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는 걸 아는 겁니다. 신비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 일로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효심도 있었고 신앙적 예의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있었고 겸손의 모습도 있었지만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와 질투심이 금연했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 떠나고 학심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그래서 수금을 타고 성령이 악령이 떠나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면 수금을 타는 자가 필요하다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사울은 이렇게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가게 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혹이나 만에 하나 체면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온다든지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도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생각해볼까요? 신약성경의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조건이 참으로 많이 배운 사람의 조건이었고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를 해하고 예수님들을 죽이고 가두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결과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대제사장 그룹이 못 박았어요. 그들이 몰랐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하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녀인 걸 알았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근데 다메섹에 첩보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한 빛으로 내려주고 그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자기를 부릅니다.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준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하는 나쁜 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선으로 출발했다 악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입니다. 반대로 악으로 출발했다가 선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약의 사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만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에 대해 잠자께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받아 쓰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신약의 성처럼 좋은 결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은 그리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사울은 여러분 사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래 내가 믿음을 바로 지키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 가운데 길을 걷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이름은 같았지만 정반대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게 출발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출발했다가 좋게 끝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 때문에 나쁘게 끝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믿음도 담고 감사도 담고 수고도 담아 정성과 공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믿음, 감사, 수고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누르는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소득의 시일조를 드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시일조를 하나님 참고 해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묻겠다 말씀하시고 황충을 보내주시고 포도임에 긴전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컫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이고 건강이고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방인들이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인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와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생일 감사를 드린 이들에게는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드리며 예배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귀한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복과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예비해 주시는 분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복을 주셔서 더 크게 경제적인 수익이 있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자는 통일한 목적에서 앞서가고 머리대로 위에 있고 아래에 째려들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막힌 건 헐어주시고 묶인 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있더라도 해결해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증가하는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문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릴 때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챙겨주셨던 것처럼 기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복을 허락하실 때 몸으로 헌신하는 신령들을 기억하셔서 속장으로 수고하고 기호사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교회 이것저것 청소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대면 예배에 7시, 9시, 11시에 3번 나눠서 드리는데 한순간에 50명까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정에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담으면서 성경 필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철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줌을 통한 영상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젊은 속에서 은혜를 주고서라도 사서 한다는 마음도 있는데 참으로 처음에는 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또 생각입니다.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나 끝이 좋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다주고 또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열심히 변질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참으로 강함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가 기록하시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신령과 그 가정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